창세기 토라포션 57812번 노하우 따릅시다. 노아흐 그래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노아는 완전했다. 그래요. 완전했다. 탐임. 그래요.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함.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이 큰 방주를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주가 지어지면은 이 방주가 이 산꼭대기에서 뜰 정도로 뭐가 온다? 비가 넘칠 거다. 이런 걸로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이제 그리고 이것을 믿은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방주 밖에서 전부 멸망당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림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핵심 포인트니까 멸망하기 전에 심판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냈는데 피할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거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얘기고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구원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종말을 예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이 얘기입니다. 전부. 자, 노아는 생명의 울타리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의 울타리. 노아는 이게 이제 생명 좀 너무 작네. 노아라는 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생명,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요걸 표현해 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울타리란 뜻인데, 그래서 생명의 울타리 요런 의미가 있으면서 요 방주 자체가 이게 생명의 울타리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울타리.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야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울타리를 지금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의 역사인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마지막에 불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창세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자, 홍수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그래요. 심판을 미리 작정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한 규빗을 대략 한 50cm로 이렇게 정하면 300규빗 하면 몇 메다입니까? 150m. 길이가 150m. 높이가 25m. 넓이가 25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하죠, 이거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노아한테 이거를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한테 만약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거의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노아는 그걸 순종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순종을 해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주초를 놓고 이제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함께 세 아들, 며느리 셋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참 당시 이런 그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참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졌을 텐데, 그 산 꼭대기에다 그거를 뭐 120년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짓고 나니까 이 짐승들이, 그렇다고 노아가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끌고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짐승들이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 짐승들은 지구촌의 변화를 우리 인간들보다 더 많이 깨달아요, 변화를.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땅속에 숨어있는 두더지가 이동하고, 막 그 짐승들이 막 뱀들이 이동하고, 막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데 집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착착착착착 진행된다는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합니다, 여러분. 애써 무시해요. 지금도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런 그림들이 약해서 준비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깨닫기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래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야 할 이런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7일 후에 그래요. 7일 후에 이렇게 7일 후에라는 이 부분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이렇게 둘째 달 그 11의 날, 그러니까 둘째 달 14일이네, 그죠? 그러면 유월절을 첫 번에 못 지낸 사람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그 날짜가 이제 매칭이 되는데, 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딩을 시켜줬어요. 7일 동안.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을 또 다시 한번 하는데 600세와 그 다음에 7일 후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짓고 피해서 들어가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절멸하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비가 이제 그 물이 온 지구촌을 덮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안 들어, 이게.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예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겨우 8명인데. 8명인데 그것도 방주를 짓는데 참여한 사람 외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판자떼기 하나 놓고 시작할 때서부터 그 방주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8명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외에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언제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가. 여러분, 구원 얻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 얻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많지 않다 그래요. 많지 않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또 아주 셀 수 없이 많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인가요? 셀 수 없이 많은 7장에 있나요? 참 계시록 7장에 있나요? 자, 계시록 7장 9절 14만 4천 이후에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가 있도다. 우리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 충만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족속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창세 이후로 하여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러니까 거의 6천년의 역사 동안에 마치 우리 주님께서 알고 그걸 다 골라내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이 시대에 과연 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생명을 걸다시피 해서 그 안에 있을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자,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혼의 방주 그래요. 오늘 노아의 얘기가 참 많이 있긴 하지만은 노아의 얘기로 끝나면은 우리하고 별 유익이 없어요.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7장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봅시다. 너무 중요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담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유명하죠, 이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니 할 때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요. 자, 우리 7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내 안에 거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전부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 즉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노아가 전달을 해가지고 그 언약을 믿고 들어온 자들, 즉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방주를 지으러 오시면서 짓기 이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으로 초대하는 과정 이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는 걸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바울 사도도 엔 크리스토스 요한 사도도 엔 크리스토스 전부 예수 안에 왜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에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있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논쟁거리.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다?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안에.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하면 그의 안에 있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리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성경만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로 계속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방주 안에 거하는 것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사복음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부 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이럴 때, 계명 지키는 거야. 전부 그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아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이걸 율법의 행위라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은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 거란 말입니다. 미리 모형을 이게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순종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즉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러면서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믿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그래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법을 깨닫고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계명 안에 있는 백성들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가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사랑하라는 건데 왜 십계명을 갖다 끌어들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십계명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따로.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요한 1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깨달은 그 사랑이란 게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요한 2서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요한 사도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그래. 진리를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계명 안에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육신의 몸으로만 계명을 지켰는데 이제는
육신 안에 있는 영의 몸까지도 계명을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 그리고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을 지금 요한 사도가 사랑이 뭔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게 사랑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서로 사랑하자, 먼저 사랑하자, 뭐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강조점은 많은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개념을 딱 얘기한 거는 요한 사도가. 사랑은 무엇이냐?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그러한 그 문제점입니다. 좀. 그래서 우리 속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고, 그 다음에 친구를 향하여,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 욕을 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고, 이런 이 속사람의 법을 우리가 준엄하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DNA가 우리 속사람을 막 감쌉니다, 여러분. 감쌉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행해보세요, 여러분. 행해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행하지 않으면 맨날 들어도 이걸 전부 귀로 흘려들어가요, 흘려들어가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런 패턴 안에 살아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조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DNA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 노아의 생애 기간 동안에 나타난 구원과 심판의 모형인데, 자, 우리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요. 역사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쫓겨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려가는 겁니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제 에덴 동산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담의 생애 때에 이 모습,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것과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생애 동안에 큰 그림으로 나타나요. 큰 그림으로. 그럼 다음에는 노아의 때 생애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노아의 생애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생애 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살아난다. 이제 바로 이거를 지금 노아의 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 것인가,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69일 후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69일에와 70일의 요 한일의 사이에 이전에 되어졌던 모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현실로 이루어져. 그리고 나서 지금 노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 한일의 가운데 전산년반에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산년반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좀 더 가볼게요. 자, 이제 2000년 전 전산년반 때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면서 당신이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빈 공간이. 그리고 모든 영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다 내게. 그러니까 이분 안에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을 전부 다 담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담을 수 있어요. 영혼들을 다 담는단 말이에요. 그게 몇십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간에 전부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방주를,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통하여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한 일의 중간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홀대받았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딱 빠져나오는 그림이 이제 이 다니엘의 주 포인트인데,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지금 심판에 대한 이 부분이 물심판이 아니라 뭔 심판이다?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방주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은 물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잖아요. 똑같은 그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의 방주를 지어 놓으시고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럼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 받는 숫자가 작으니까 방향을 어디로 틀었다? 이방인을 향해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놓고 노아와 이 식구들이 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안에 들어오세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전부 다. 콧방귀도 안 끼고 너나 들어가라, 우리 이 밖에서 잘 살랬는데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하늘 궁창과 땅의 궁창을 전부 터뜨려 가지고 이 큰 배가 뜰 수 있는 그런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말씀대로.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에 대한 이 부분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지금 예비하셨다. 불심판을 예비하셨다. 왜냐하면 전부 포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간단 말이에요. 점점 더 악해져. 이 불심판이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다? 70일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쯤 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방인의 충만할 수 있게 2000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림인데, 이게 끝나면은 이제 급속도로 마지막 때 들어가는데 그 계시록 7 나팔, 7 대접재앙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그거예요. 근데 심판이 70일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3성전이 쓸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쯤에서 이 세상이 불심판 받을 거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땅의 것에 소망을 안 둬요,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그냥 땅은 그냥 하루하루 매일 이동할 양식에 그냥 거죽 돋고 잠만 잘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품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지금 노아의 8명의 식구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갔듯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지고 심판의 날을 정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준점. 그리고 천하를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회개하라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도 여러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작정한 그 표징이 뭐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 죽으신 것 부활을 표징 삼아 이제는 이 불심판이 예비되었다. 회개하라. 이 불심판을 피하라.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니 이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심판을 피하는 거니까. 이때 당시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방주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와 관련되어 있다? 계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계명하고, 여러분.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아주 엉뚱한 데로 나가는 분들 보면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그래요. 우리 베드로서 3장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사도들의 관점을 따라서 종말론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 사도가 이 관점을 보면서,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의 관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대로 끌고. 지금 이제 이 종말론의 그림을 이 69일에와 70일의 관점에서 그리질 않고, 이후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곡과 마곡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종말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70일을 넘어서서 역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분들은 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그래요. 휴거되는데 69일에 요 이전에 한일에 7년 평화조약 맺기 전에 교회를 휴거시킨다. 이런 관점으로 이 종말론을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전 3년반은 우리 주님,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쯤 와 있다 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이 후 3년반에 있을 이 노아의 심판 같은 불심판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인지하지를. 예. 그러니까 이게 70일의 안에 이 불심판 최후 종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해야, 불심판이 우리 바로 코앞에 있네?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가지면,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 한일의 마지막 부분을 종말에 갖다 놓고 7년 평화조약 맺는 걸로 해놓고 우리는 교회는 휴거한다, 이런 식의 그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이 불심판은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심판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 다음에 과격하다 그러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지 우리 이방인들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 지점에 이스라엘의 충만과 이방인의 충만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이 끝자락에 적그리스도와 마귀,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면은 이 마지막에 물심판하듯이 불심판하는 그림이 바로 요 마지막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다니엘서도 스스로 봐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지금 이 시대에 그 그림이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 비웃음 당하는 거나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똑같이 조롱받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토론하면서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주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권 목사님밖에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 코웃음을 치든 뭐하든 어쨌든 간에 성경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까지도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자, 한 걸음 더 가다 봅시다. 노아의 홍수는 종말 심판의 모양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끄시면서 가르치실 때마다 이미 구약의 베이스로 깔아놓은 걸 가지고 전부 설명을 하셔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심판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대로 재현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주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전에 이미 행해졌던 이 일들을 끌고 오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이 종말에 되어질 이 일들을 구약과 그러니까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글들을 자꾸 취합을 하시면서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장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지 계속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뭔데? 그래 줘요. 그래요. 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자, 제자들은 어떻게 받으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이전에 노아 때는 육신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 그래요. 완전체를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과 새 창조 그래요. 창세기 9장 8절 이하의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즉 홍수 심판이 끝나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이렇게 수독되면서 무지개를 언약을 주셨어요. 이 무지개는 계속 요새도 비가 내려오면 이제 나타나는데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인데 이 무지개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를 주신 건데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진주로 문이 하나인데 통으로 진주라는데 여러분 12대문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진주 큰 게 닫고 열리고 하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락날락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모습인데 이런 DNA가 아니라 부활의 DNA다. 할렐루야.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꽉 들어차는데 그 영광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도 조금도 흠이나 티가 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흠이나 티가 있으면 이 안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전부 죽은 사람처럼 변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 영광의 빛에
조금도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러 들어가는데 누구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죄가 있긴 하지만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긴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에 영과 진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때는 완전체가 되어서 이 안에 들락날락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우리가 꺼리낄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꼴지어져 가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세요. 그래서 마음 안에까지도 죄가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고 그냥 마음 안에 죄가 있는 것 자체도 막 진짜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정도 같은 그런 마음 갖고 토해내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죄를 집어넣어요. 자꾸 죄가 생각나고 남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죄가 들어오고 막 이 안에 불평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계속 마귀는 그렇게 들어와요. 부부지간에 좋은 말로 하다가 조금만 뭐하면 서운한 마음이 또 이 안에 마치 채인 것처럼 이렇게 잠재해 있으면서 그거를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근데 그거를 소화시킬 정도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그게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서 불순종한 세대를 전부 다 진멸하시고 요 안에 들어간 8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시대를 열 줄로 확신합니다. 이 안에 초대를 받은 거죠. 이 안에. 이게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몸은 비록 이 땅에 묶여 있지만은 우리 영의 몸은 계속적으로 여기를 들락날락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영으로 들락날락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하면서 내 죄됨을 회개하고 깨끗한 영적 몸, 이 영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여기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과 12대물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성읍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비전을 꿈을 안고 계속 들락날락해요.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이 세상을 이겨내요. 이 세상을 이겨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무지개 언약을 조롱하는 바벨탑과 이제 말세 시대인데, 창세기 11장 2절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을 당해가지고 이제 혼이 난 인류가 높은 건물을 져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또 홍수로 물로 심판하더라도 그 꼭대기로 모여 살려고, 즉 결과적으로 노아를 통하여서 주어진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세대가 죄악이 관영한 세대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는데 그 바벨탑의 모습이 요즘에 유럽의 EU 건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면서 무지개 언약을 정면 도전합니다. 정면 도전해요. 무슨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으로 열심을 다해 높은 탑을 쌓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무지개가 지금 이게 어떤 표시입니까? 지금은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그 동성애가 나타나면 거의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그림이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공개적으로 백주 대낮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인가 어디서는 1년에 한 번씩 여는 동성애 축제에 세계에 전 세계 한 30만 정도 모인답니다.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동성애 클럽이 모여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심판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이스라엘의 충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인내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면 막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돼요. 저들이 곧 멸망당하는, 물심판도 아니고 불심판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애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 홍수 심판 직전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교훈을 주면서 너는 이것을 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요. 근데 항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계속 말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인데 여태까지 2000년 흘러왔는데 그 세대에 죽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전부 다. 인생이 7, 80여 할 때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80 정도 사는데 그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 죽고 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말세예요. 마지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 죽는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마지막 주어진 타임라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철들고 뭔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하여 내 앞에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네 깨달으면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순종하라는 건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저는 아직 이것들을 사실 막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인 냄새가 막 납니다. 영적인 냄새. 마지막 때 이 냄새가 그냥 먼 데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계속 그런 냄새가 납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고 구원에 이르렀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그 냄새의 잔재가 이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계명 순종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그거 순종한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럼 혼자 구원받겠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 비아냥 속에 조롱하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이렇게 계명을 사랑하는 그 이면에 계명을 반대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무시.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아까 우리 전반에 시작했던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인데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가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구술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뭔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야. 지킬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바로 그 얘기들인데, 좀 그 얘기.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제가 이런 그림을 늘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거든요, 여러분. 이 깨진 십계명을 이제 십자가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기록한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전체 성경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그림 안에 있어요. 이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세계가 이거를 보면서 이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대로 살아가는데 맨 처음에는 띄우뚱 넘어지기 쉬워요. 걷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때 보혈로 계속 씻어내면서 죄를 씻어내고 죄를 이겨내면서 이분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이분처럼 우리를 만드는 게 바로 토라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가 우리를 이분처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이렇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언제다?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그 일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다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요. 이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이게 새 언약. 그리고 이 언약에서 넘어지면 이분의 보혈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잘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안산홍이 뭐 예수다, 뭐 별의별 6월절 어린 양이다, 별의별 어리석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산홍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로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0만이 넘어요, 여러분. 그것도 전부 다 번듯하고 학시고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근데 만약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으면서 그거 할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를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착 보면 알아요. 아, 저게 그놈이네 하고 딱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도 막 사랑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막 혼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바로 정리를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데 새 계명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바로 이거란 얘기거든요. 이 내용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한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르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명이 기록된 걸 순종하는데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지금 거의 썬데이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벌써 4번째 계명이 턱 바뀐 것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요일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지켜야 구원하니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요. 그러면 일요일 지켜야 구원하니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요. 예. 일요일은 이 안에 계명이 없어요. 첫째 날은 여러분. 안식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안식일을 순종해야 십계명이 이 안에 마음판에 기록된 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마음 안에서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 운행하는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8, 90 먹은 노인네, 일자 무식된 노인네도 이대로 가르쳐가지고 한 10년 가르치면 십계명을 외워요, 여러분. 남 미워하지 말라. 그건 살인하는 거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 품성대로 살아가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굳이 뭐 히브리어 모르고 뭐 그렇게 많이 몰라도 간단해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거 보도록 합시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 위해서.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래요. 사랑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바로 딱 개념을 정해 주잖아요, 성경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혼의 방주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덧입으라. 결론 부분에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한눈에 보여주는 요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공간,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에 대한 교훈은 바로 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명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십계명을 통하여 그런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신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인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